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제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신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79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9번 요한복음 15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합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임원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임원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많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기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기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기분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다시 한번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자, 다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속하신 은혜를 이 시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 허물들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모시 합당한 삶, 하나님께 영원 있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늘 찬송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람들의 성도들이 거룩과 존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이라 제사오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허물들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습관의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 없음과 사랑을 행치 못함과 불의와 불법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비해서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같이 옥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제 말씀 즐겨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중에 가정을 교육해 주시고 온 가족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죄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얼마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거룩 같은 우리 하나님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늘 찬송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쓰러지며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행치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선을 행치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 허물들 주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해주시며 우리의 마음밭이 옥동화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어지고 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제목들,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주의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성업에 복을 주시되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 입술을 주님 붙드시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 어려운 분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표적을 행하여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처럼 우리의 머리로 또 우리의 이성으로 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또 이미 죽은 야이로,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그들을 살리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를 고치신 일,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앓고 있던 병자를 고치신 일, 참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이성이나 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가르쳐서 기적이다, 혹은 이적, 혹은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이런 일들을 가르쳐서 표적이라고 부르면서 단어를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 세메이온. 그리고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보면 역사의 종말이나 또 메시아의 출현 등 나타낼 때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라는 말을 사용할 때 표적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역시 여기 징조라고 할 때에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사인을 말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때 있을 징조를 표현할 때도 세메이온이란 이 단어를 가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 말할 때 표적할 때도 역시 세메이온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또 표적들 기록할 때마다 한 가지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적이나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이적이나 표적을 행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표적을 행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돈독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이나 표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들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누구든 예수님이 나오면 병 고침 받는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세메이온은 영어로 미라클 혹은 서프라이즈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인이다 혹은 마크다 이런 단어로 설명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단어를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단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알아야 요한복음 아니 전체 복음서에 나오는 표적에 관한 좀 더 쉽고 명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표적,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정리하면 이 표적이라는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저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도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다라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안에 7개의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을, 또 4장에 보면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을, 또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6장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또 물 위로 거르신 표적을, 또 9장에 보면 실로암 못 주변에서 날 때부터 못 보던 맹인을 보게 해주신 표적을,
또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런 7가지 표적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외에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참 많다,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적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7가지만 보아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무슨 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성과를 만들고 가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표적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다루고 있지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례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사건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이 혼례 집과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도 더불어서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면 이 혼인집 주인과 제자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 보통 일주일 또는 2주일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나와 같이 작은 마을, 이런 작은 마을에서는 혼인잔치 하면 그야말로 마을의 축제로 치러졌습니다. 자,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신랑의 혼례를 축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종반에 흘러갈 즈음에 아주 난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바닥을 보인 거죠. 잔치에서 흥을 돋아주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포도주의 부족함은 잔치 분위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는 커다란 수치였습니다. 즐거운 잔치가 포도주의 부족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경직될 분위기에 휩쓸려 버릴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자,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래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줄로 알고 그렇게 믿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포도주가 바닥을 보였으니 그 포도주에 어떤 물을 좀 부어다가 물을 부어서 양을 좀 늘려가지고 저들에게 좀 갖다 주어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가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라, 이런 뜻으로 말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를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물로 포도를 만들어 주세요, 이 믿음 가지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랐던 거죠. 단순한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수를 써보라는 거죠. 너무나 다급해서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요청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그야말로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어머니를 가르쳐서 여자여라고 말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이 말이 버릇없는 사람이냐 쓸 수 있는 그런 호칭이라고 생각되죠. 이 못돼 먹은 자식이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어디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말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 여자여라는 이 말은 우리의 문화와는 좀 다른 호칭입니다. 당시에 왕후를 부를 때 또는 자기 아내를 다정스럽게 부를 때 사용된 최대의 존칭어가 여자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반말로 쓰는 게 아니고 한없는 사랑을 내포한 그런 호칭으로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머님 말을 향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시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리아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신격화해서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남용의 사례는 천주교에서 볼 수가 있죠.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가끔 천주교 성당 앞을 지나가 보면 사람들이 그 마리아 상 앞에 기도를 하는지 또 아니면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향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무언가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마리아 상 앞에 또 촛불까지 켜놓고 두 손 모으고 합장을 하고 기도합니다. 마리아 상을 향해서 왜 그런 예를 차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는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앞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는 강단 앞에 십자가까지 건 것도 혹시 그게 우상될까봐 걸지 못하도록 했어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면 그것 보고 더 마음이 경건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았다면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여자여라는 예수님의 이 호칭은 잘못된 신앙으로 쉽게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비롯한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떤 대상도 특별한 존재로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하셨는데 이 말은 지금 마리아가 요청하고 있는 그 요청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정해진 시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맞게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이루시는 그 의도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의 요청은 사실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시각에 맞춰서, 내 시간, 내 계획표에 맞춰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 계획과는 관계없이 그저 내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불만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오늘 말해도 사실은 예수님께 포도주에 대해서 요청한 것,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런 퉁명스러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요청을 뭔가 들어주시겠지 기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한 것을 보면 그래도 뭔가 예수님이 해주지 않겠느냐,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했죠.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언젠가는 내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나의 때가 되면 무슨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인데 완전한 부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 뭔가 하실 것으로 알고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또 하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당시에는 주로 출입문 쪽에 항아리를 비치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즉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 중 하나인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름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또 세웁니다. 율법에는 정확한 내용이 없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웁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유전이 되어가죠. 그것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정결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문 밖을 출입하면서 들어올 때 나갈 때 손을 씻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렇게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출입구 쪽에 항아리를 두고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둡니다. 바로 그 항아리가 6개나 있습니다. 자,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2세통 드는 돌 항아리라는 거죠. 2세통. 여기 통에 해당하는 부피는 요즘 우리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39리터, 40리터로 잡습니다. 그러면 한 항아리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용량은 80에서 120리터. 요즘 우리들이 보통 식당에 가면 냉온수기가 있고 그 위에 물을 엎어놓잖아요. 그게 20리터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4개나 6개 정도, 상당히 많은 양이죠. 한 개가 있는 것이나 그런 항아리가 6개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항아리 6개를 보시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아니 포도주하고
저 항아리에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 영문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쓴 말도 있죠.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랐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자, 하인들이 물을 다 채우자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연회장이 누구입니까? 연회장은 잔치의 사회자나 혹은 시중 드는 사람들의 총책임자를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이런 사회적인 축제나 잔치 시에는 연회장을 두어서 그 잔치를 진행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들이 떠다 부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인들이 떠온 그 물을 맛본 연회장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둘 수 있느냐. 10절 한번 볼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잔치에서 포도주를 제공하는 당시 일반적인 관례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일반적으로 처음 잔치를 열고 시작될 때는 최고 좋은 것을 내놓습니다. 맛있는 것, 최고로 좋은 것들 내놓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술기운이 올라가면 이제 미각이 떨어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좀 좋지 않은 질이 좀 낮은 포도주를 갖다가 대접하는 것이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술이 거의 동인할 정도였다면 잔치 손님들은 이미 상당히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거의 다 취했는데 좀 낮은 등급의 포도주를 갖다 주어도 괜찮을 텐데 오히려 더 맛있는,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연회장 입장에서는 그 주인이 그리고 준비한 신랑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래서 그를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인들은 그저 물만 갖다 부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포도주가 된 것일까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아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순수한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자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상식이나 과학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자, 9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가 압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표적을 처음으로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나 믿음 좋다 말하는 어떤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직접 물을 떠온 하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하고 싶지 않은 일, 어쩌면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표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잔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이나 신부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 주인공은 신랑이나 신부가 아니었고 연회장도 아니었고 그 자리에 있던 성인들도 아닙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본 하인들이 사실은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또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 혼인잔치 기사를 매듭짓는 이 말씀은 이 잔치석상에서 발생한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이 혼인잔치집을 소개하면서 잔치의 기간이 언제인지, 또 신랑 신부의 이름이 무엇인지, 잔치가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전개되었는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1절 언급하지 않고 모든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표적을 행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표적을 행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돈독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행하시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하인들의 순종이죠.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사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죠.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치에 맞지 않아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상식적으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믿고 보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의 비밀입니다. 또 우리는 힘이 들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감당이 어려운 힘든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르밧 과부가 이런 순종을 했다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도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죠.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하라. 여러분, 하인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곳 연회장도 있습니다. 주인도 있습니다. 또 주인공인 신랑 신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의 말을 듣는 것, 그리 마음 편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하인이라는 것은 당시 주인에게 예속된 종, 노예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하인도 블루스라는 단어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두 단어를 쓰는데, 블루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나 예속된 종들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디아코노스는 그런 의미에서 종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들, 임시로 불러다가 쓰는 일꾼들을 가르칠 때 이 디아코노스, 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으로 우리 표현하면 알바하는 거죠. 알바예요. 자, 이 사람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여자를 통해서 알지도 못한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가 말할 때 어떻게 그 많은 물을 채워다 부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인들이라고 해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수르보네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신을 개같이 취급받는 우리 주님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는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표적을 행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이 표적을 행하여서 제자들의 믿음이 돈독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이치에 맞지 않아도 또 힘이 들어도 자존심 상해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 같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게 해 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되 때로 이치에 맞지 않아도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최종에 빠르니 눈물이 하늘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본성이 받으리. 햇빛과 힘을 부시니 추수할 곳은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는데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득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드린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돈 은혜로 함께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선한 사업에 부유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 영과 육에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건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서로 축복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건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